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드디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성막,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부살레가 올리압, 마지막으로 모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확인하고 검사하고 또 확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일정 부분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의 순종이 더 분명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의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미 39장 마지막 절에서 성막과 대제사장들이 입을 옷이 모두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너는 곧장 성막을 세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지만 곧바로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되는 1월 1일 날 정확하게 성막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반나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확실한 것은 정확한 시간 간격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성막을 세울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곧장 성막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습니다. 모세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외적인 준비만 놓고 보면 이미 40살에 그는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당시에 말과 행위에,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모세보다 당시 연설을 더 잘했던 사람이 애굽 땅, 당대 최강국의 애굽 땅에 없었습니다. 모세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일으켰던, 행했던 사람이 모세보다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기에 모세는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었고 그는 실패했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곧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막에서 각각의 사용되는 기구들은 각각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3절부터 33절까지는 성막 안에 각 기구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는가, 증거궤는 어디에 두고 휘장을 가리고 그 휘장 앞에는 뭐 상을 놓고 이런 식으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 그 기구를 가져다 놓습니다. 만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배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궤가 맨 안쪽에 있었는데 하나님, 증거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높은 곳에 가져다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입니다. 어깨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가져다 놓는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이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모든 기구를 위치해 두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몸에 두셨다. 눈은 이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기에 눈을 두셨고, 코, 입, 팔, 다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그것이 있다. 그것처럼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만일 기도하는 거다, 이 땅과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면 중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각각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위치에 가져다 두었다 하더라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9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름을 발라 할 때에 거룩한 기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기름을 바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다름 아닌 기름 부으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것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기다리라. 아직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전에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치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그때 주어지는 영광,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하늘문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임하기를,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득한 교회, 그것이 가득한 그것이 가득한 주의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를 함께 꿈꾸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영광 아래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같이 찬양하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찬송하는 듯 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앞서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성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영이 가득한 그 교회를 함께 꿈꾸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함께 이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다시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